12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 22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의 삶, 옛날에 매여있던 그 삶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아주 돈이 많아요. 그리고 관리였고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주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반갑게 맞이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도록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이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요. 부자고 청년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만 같았고, 근데 그 청년 마음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어떤 탐욕이 있었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청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청년은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청년 속에, 그 마음 속에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 중심에 탐욕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무엇이 신이 되었냐면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청년이 그가 신으로 섬겼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지만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진정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만 죄인입니까? 다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윗도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만 죄인입니까? 다른 사람도 죄인 아닙니까? 성경에 다윗도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깨달아져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나만 죄인입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죄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참아야지.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지.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면 할수록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데 있어서 새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 내 힘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내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로 19절에 보면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 18절, 19절은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17절 우리 중간절에 보십시오. 17절 중간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나오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중간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행하냐면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어떻게 하냐면 강팍하고 완악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게 그것이 형벌이죠.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게 버스 타고 어디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먹을 것도 뭐 자유롭게 먹고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게 그게 그 사람들에게 형벌이에요. 형벌. 그게 바로 그들에게 형량이 10년 떨어졌다면 10년 동안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감옥에 갇혀도 그들의 생각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육신의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진이 생겨서 마음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와 좌절, 그리고 우울, 악령,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음란과 탕심과 거짓,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 생각에 묶여서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땠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굳어질 때는 굳어진 마음,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 방탕하고 죄짓는 마음이 가득했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실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이 성령의 역사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뭐 방언도 있고 뭐 치유의 역사도 있고 뭐 이런 역사도 있지만 뭐 안수기도 하면 뭐 뒤로 쓰러지고 뭐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그것을 휩쓸리면 안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마귀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치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통치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는요, 틈만 나면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자꾸 마귀를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가 돼서 자꾸 우리 속에 자기가 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렇다면 내 속에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면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을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쫓죠. 당신 누구냐 그러다 나가라 그러죠. 경찰에 신고하죠.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왔냐 그러면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게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폐차를 했지만 그 승용차가 문이 안 잠겨요. 문이 안 잠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이 이게 자동 도어가 망가졌어요. 문을 잠그면 한쪽에서 잠그면 네 군데가 다 잠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잠갔는데 그쪽만 잠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우리 사모님이 차량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놀래갖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승용차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순간적으로 막 머리가 푸시붙어서 누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딱 가봤더니 술 취한 사람이 거기 운전석에 앉아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그냥 내둬야 됩니까? 문 열어서 쫓아냈습니다. 가라고, 당신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함부로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섭섭함을 심어주고 그리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고 분노하고 혈기하도록 심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위암 초기여서 제가 아는 분이 위암 초기여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위암 초기여가지고 왜 그랬냐면 식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밤에 퇴근해서 항상 소주 한 병씩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잤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이게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위암이 온 거예요. 그러면 위암 수술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걸리는 술이 아니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 말이 꽂혀갖고 그 다음부터 막걸리를 먹기 시작하네. 위암 수술을 받았고 이 위를 절제했고 술 때문에 그 위암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걸리를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가 넘어간 겁니다. 막걸리가 술 아닙니까? 막걸리도 술이죠. 막걸리 먹으면 취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 소가 넘어가서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그 위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암 걸려서 수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노립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인도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상품입니다.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마음대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 또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을 심어놓을 때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주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불법한 자 그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품어주려고 할 때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새로운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가운데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통치권이 바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불법한 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 다툼의 마음, 음란한 마음, 잘못된 거짓의 마음들을 심어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분별하여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속지 않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